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당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본문은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부활절 오후 황혼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로 가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우선 당시 그 두 제자의 형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그때 그야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제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신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속 그들과 말씀하셨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깊은 슬픔에도 빠져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십자가 사건의 충격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노릇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충격과 슬픔 속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큰 실망과 좌절에도 빠져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실망의 빛이 역력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구속자라고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해방은커녕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지금 극심한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들도 이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슬픔과 맹목에 빠져 있었고 또 실망한 나머지 지금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제자들입니까? 그래서 25절 이하를 보면 주님도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습니다.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형편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맹목과 슬픔과 좌절에 빠져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가 이쁘다고요? 뭐가 잘났다고요? 못났지만 주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늘 달아나고 주님이 우리를 추적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해주고 계시잖아요. 툭하면 불신과 맹목과 좌절에 빠져 예루살렘을 등지기만 하는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매번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이 대목을 보면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조성로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45절 보십시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배운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못 받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마음이 꼭꼭 닫혀 있고 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서 감동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를 찾아가신 주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닌데, 지금까지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닌데, 단지 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내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으면 감동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뵙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진한 감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읽을 때라든가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팍해져 있습니다. 독해져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결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그야말로 무덤의 돌문을 열듯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냉랭한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십시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좌절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옛 삶으로 돌아가던 그들을 주님이 그 도상에서 돌이켜 다시금 복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누가복음 마지막 절인 제일 마지막 절인 52절, 53절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두 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것은 그들의 예배 생활의 회복을 뜻합니다. 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슬픔과 실망을 극복하고 이제 참된 기쁨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등졌던 교회 생활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가려졌던 눈을 밝히시고 냉랭했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잃었던 많은 것, 등졌던 여러 소중한 것들을 다 되찾게 하셨습니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부디 이런 부활의 은총, 이런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 여러분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